오늘 가상칠언 세 번째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세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가상칠언의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말씀과 이제 여기까지 세 번째 말씀까지와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 말씀이 약간의 구별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오늘까지의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를 지신 의미와 목적이 우리와 연결되어서 그 의미의 말씀들을 하셨다면, 이제 네 번째부터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 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내일부터 이제 살펴볼 고백은 죄를 지고 십자가에 서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죄의 절망감과 고백을 완성을 어떻게 이루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대표자로서의 기도가, 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대표로서의 기도가 네 번째 말씀부터라면, 오늘까지 이어지는 첫 번째부터 오늘까지의 말씀은 우리와 연결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목적과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내 어머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으로는 어찌 되었던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사랑하고 있는, 정말로 아꼈던 제자에게 부탁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마리아에게 미안한 마음을 느껴서 오늘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래도 육신의 어머니인데 사랑하는 어머니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로 오늘 십자가상의 세 번째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참 인간이요 참 신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가상칠언, 즉 십자가의 상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 중요하게 내뱉으셨던 마지막 힘찬 7마디의 말씀 중에 이 인간의 마음이 드러난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다른 깊은 의미가 오늘 이 마리아를 향해 그리고 요한을 향해 말하는 이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다른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제일 당황스러운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끌어가시는 분이시는데, 이 세상을 끌어가시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주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은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 보이지 않는 느낌을 받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당황스럽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는 말씀으로 하여금 내가 더 큰 담대함이나 어떠한 은혜를 얻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는데 왜 나의 삶은 나아진 것이 없고 난 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시야가 있어야 돼요. 또 다른 시선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신뢰와 확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자꾸만 신뢰와 확신 쪽으로 끌고 가요. 그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신뢰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보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라는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이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시야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절대 이 시야를 가질 수가 없죠. 내 시야와 내가 보는 것만, 내가 그렇게 바라보는 것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존재가 인식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시야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있음을 믿음을 갖는 순간 알게 돼요. 그런데 이 시야를 갖고 있어도 내가 사는 이 세상 속에는 여전히 부딪힘이 다가와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방법이 내 계획보다 내가 생각하는 이 섭리보다도 더 깊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런 어떠한 문제들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라는 그것을 신앙을 가지고 신앙으로서 그것을 깊게 고민하는 것이 우리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기도라는 건 이것을 주세요, 저것을 주세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지를 주님께 묻는 것이 기도예요.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지를 하나님을 향해 묻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열매가 다른 겁니다. 또 하나의 시야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가상칠언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깊게 봐야 하냐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시야가 무엇인지를 봐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자주 생각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가면은요, 성경에 있어서는 인본주의적 시야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효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본문 예수께서 마리아를 향해 말씀하신 말씀을 가지고 효도하셨구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인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얼마만큼 죄인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오늘 예수를 알았다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은혜 받을 자들의 조건이거든요. 십자가를 지는 자들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해요. 왜냐?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았던 강도를 생각하면 조금 달라집니다. 구원받지 않은 강도에게도 예수님은 무언으로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무엇이냐?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어떠한 죄를 지었던지 그것은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네가 오늘 예수를 새롭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건 그 자체로 그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음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예수라는 거예요. 가운데 예수라는 기준이 매달려 있으세요. 그의 은혜를 사모하느냐 사모하지 않느냐가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해요. 주님은 모든 자를 위해 오셨지만 모든 자를 구원하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셨지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지는 않으십니다. 교회는 모든 자들을 위해 문을 열고 있지만 모든 자가 받아들여지는 곳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를 고백해야 하고 예수를 알아야 하고 예수의 통치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두 번째 기준이다. 예수님의 시야이자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게 교회가 다른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기준에 맞춰 살고자 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눈이 향한 곳에서 그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한 후부터 그 여인은 파혼할 것을 각오해야 했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셔서 물론 다행스럽게 결혼을 하긴 했지만 예수님을 낳자마자 애굽에서 피난 생활을 해야 했고, 그리고 그 피난에서 돌아와서 이 예수님을 키워왔지만
얼마나 조마조마하며 살아왔는지를 모릅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이, 자신이 낳은 자녀가 누구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조마조마한 삶을 살아왔었죠. 그녀의 인생 동안.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전에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건 뭐냐?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고백을 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 자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쫓았던 그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 이 여인이 부모였기 때문에, 어머니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할게요. 오늘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애쓰는 자들을 향해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은혜도, 아무런 이루어짐도 경험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마 십자가상의 의미를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 마리아였을 거예요. 그녀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고백한 사람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련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인생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고 살아가는 이 땅의 가장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바로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치열하게 씨름하고 있는 그녀에게 여전히 예수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화면에 준비했으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에 말씀되었던 이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예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보소서 여자의 후손입니다. 보소서 여자의 후손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당신의 말씀이, 당신이 따랐던 말씀이, 당신이 말씀대로 살아간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간 여인을 향해서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친어머니처럼 섬겨라. 전승에 의하면 이 마리아는 요한과 함께 에베소에 갔다가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라는 전승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11년 정도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갔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어찌되었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이루신 말씀을 듣고 그 여인은 결국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목도하고 그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가는 것을 보면서 고백하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고백하며 그녀는 하나님의 나라로 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가장 마음을 둔 것,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자들, 말씀을 따라가려는 자들, 말씀대로 주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내 뜻대로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주님이 분명히 이루시고 말씀이 실현될 것이며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주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외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울 때가 이런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나는 기도하며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앞에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내 현실이 그렇지 못할 때입니다. 내가 당하는 것이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그것이 사람에게 올 때도 있고 상황에 향해서 올 때도 있고 가족의 문제를 통해서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대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우리 내적인 질문이 있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응답해 주시는 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임신하기 전에 그녀가 하나님 앞에 한 고백 그대로 말입니다. 그 능력이 나를 덮으리니 능히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할 때 그대로 고백했거든요. 그때 마리아가 했던 말이 무엇이었냐?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대답을 한 여인에게 마지막 십자가상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당신이 말씀을 따랐던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당신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여인을 부탁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세 번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살아가다 보면 수도 없이 우리의 귀에 수많은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모든 소리에 귀 기울이면 낙담합니다. 넘어집니다. 모든 상황에, 환경에 눈을 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여, 주를 보았습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거기에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이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가시며 예수를 알아 고백하시는, 말씀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십자가상의 세 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금 말씀대로 살아감을, 말씀이 이루어짐을, 주의 뜻이 이루어짐을 묵상합니다. 마리아를 통해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짐에 대한 주님의 뜻을 드러내 보이셨다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주여, 응답이 없을지라도,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고 따르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